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기쁘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였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확실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속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속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written words라고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뜻하지요. 두 번째는 living words라고 해서 살아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spoken words라고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설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본문을 정하고 내가 설교의 내용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께서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해석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논리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설교에 부여하신 권위와 영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곧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를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괜찮았다. 오늘 설교는 별로다. 저 목사님 설교는 별로다.
저 목사님 설교는 괜찮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평가는 매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겠습니까? 설교자의 성숙도가 설교의 차이를 많이 가지고 온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전도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막내인 우리 김가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 가암정교회에서는 설교자들은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정말 겸손하고도 진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 교회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였죠. 그 예루살렘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가 14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쫓아내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그때가 약 1400년에서 15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써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율법,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역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나름의 신앙의 체계가 다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신앙의 체계가 옳은 것인가?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어릴 때 배웠던 말씀과 다르다, 혹은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할 때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씀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이나
혹은 그 교회에서 배우신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가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맞지 않아서 배격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나의 신앙의 체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그러면 나의 신앙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게 좋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면서 받아들이고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을 펼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냥 단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것인지를 상고하면서, 비록 나의 신앙 체계와는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남다르게,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여지태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하다가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8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사람 열매로 가득한 삶.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곧 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자든 교사든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 이 말씀이 은혜롭고 또 도전적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내놓겠습니까? 배운 것을 내놓겠습니까? 사람을 내놓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나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라는 사람이라는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 열매가 우리에게 가장 큰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 믿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을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그들을 여러분들의 면류관으로, 그들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어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정하여 그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사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을 상고하되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나의 신앙의 체계와는 맞지 않지만 큰 뜻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열매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나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우리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자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현재 맡겨진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 목장 식구들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내 학생들이 나의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사온데 오늘 예비 소집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내일 수능을 준비하고 내일 아무런 문제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진학과 진로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험생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나간 118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는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걸음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전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 영혼을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키위에 유니기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준생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부족한 종이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리 집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지마다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 종족과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목소리가 그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 초청단체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의 많은 VIP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2주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VIP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